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정해져 있는 그 신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그 믿음의 토대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침돌이 되고 있다면 이것마저도 우리는 포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토대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이론에 그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나를 다 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알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 생명, 하나님의 실제 생명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야 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역경이, 끊임없이 아픔이, 힘들고 괴로움이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식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가고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직면하고 당면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는 갈등과 시름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사람이 내가 열심히 믿어낸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여전히 우리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율법이요. 복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뭐가 튀어나와요? 내가 튀어나옵니다. 나의 경험치가 튀어나와요. 나의 이론이 튀어나와요.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우리는 이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겪어야 될 게 뭐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과연 우리는 내가 죽었다라는 이 출발선을 지금 넘어섰느냐? 아니 여전히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고수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7개처럼 영이요 예병이요 마귀요 사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기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나의 믿음으로 오셔야만이 영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통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사역.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 자, 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육적 몸을 벗는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뭘 벗는다는 겁니까? 이것이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심판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아는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직면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과 맞닥뜨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인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어려움을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 왜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나 괴로워요. 왜 나를 이것을 불러내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것으로 신음하며 외쳐야 됐습니까?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이거 아니면 괴롭지 않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직면하게 되냐? 우리의 몸을 육적 몸을 벗는가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거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육적 몸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나의 육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괴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나의 자녀 때문에, 나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다, 괴롭다.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가장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이 연단의 기간들은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는 나를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에 깔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왜 이렇게 뜨거워요? 왜 이렇게 고달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단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을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과 짝하고 연합하여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거 보고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고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례.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 구약에는 어떤 마취나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인데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구원의 표징으로 여기게 했다는 거죠. 생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요즘은 살아있는 몸을 건드려서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99.9%가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안 아픈가요? 여전히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마취라는 과정을 통하는데 구약 성경의 할례는 마취라는 것이 그냥 생사를 잘라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육적인 그 육적인 몸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심판은 할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의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그 믿음의 토대, 선악과 율법적인 믿음의 토대를 인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죄의 싹슨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나와 영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그것으로만 끝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름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 뭐예요? 내가 심판해 줄게.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에 대한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진짜 특별 은혜, 특별 계시, 우리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통해서,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연단마저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믿음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스톱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에서 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이 이성이라는 건 우리는 좋은 말이지만 그건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자아에 응집되어져 있는 나의 경고함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겪어왔던 그 상처들이 성인이 돼서도 드러나면 우리는 확 그냥 열이 나잖아요. 여전히. 그것이 남의 어떤 그 옹이라 한가요? 굳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내 마음의 속에. 그것이 우리를 조정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상처라고 얘기해요. 상처의 기억.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이 상처의 기억마저도 깨끗이 씻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이 씻겨져요. 그것마저도.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셨군요. 이것도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셨군요. 이것이 나의 상처인 줄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셨군요. 이제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하나님으로 해서 회복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셨군요. 우리가 관계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관계들, 또 자녀와의 관계들, 가족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셨군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아픔으로 끝내버리고 속상함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군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토대, 나의 육신을 살려내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이 복음적 실제적인 믿음, 이것이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아픔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크예요. 그게 내가 자꾸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오늘 2장 9절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똑똑히 봤어요. 그러지만 여전히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죠.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이 열심히 살아야 되도록 요구한다잖아요. 그것을 여기 보니까 율법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연약하시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슈퍼맨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꾸 우리 속에서 외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너에게 주겠노니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겠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나타나는 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환호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다. 음성도 들려요. 활동도 해요.
거기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또 시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였어요. 특별 계시. 정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깝깝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깝깝하면 성질 내버리잖아요.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0절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을 통째로 안다는 거죠. 통째. 입체적인 생각. 그 입체적이라는 것은 깊이, 높이, 넓이가 충만한 거 다 보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에는 성전 건축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 건물을 우뚝우뚝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빌드해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건물을 세워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우리 속에서 확장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살아주기게, 내가 너희의 생각이 되고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마음이 되고 너희의 심장이 되고 너희의 의가 되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그래 네가 해라. 나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물론 자신감 가지면 좋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너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깨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걸거친다고 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마저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다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귀로도 듣지 못했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다른 비전을 보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자기라는 마음의 중심이 기본 토대를 이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죠. 주어진 소망과 정황,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논리적 사고의 모습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였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빌려서 하나님은 율법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천사는 영이에요. 이 영의 천사들을 뒤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부분은 조언과 같은 노예와 같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노예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를 갖게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약속의 자손이 오셔야 우리는 이제 자유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고 행해야 될 의무 속에서 찌들려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모든 이성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복종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씩 벗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돌이라는 단계를 우리는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돌해야 우리는 하고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이 이성의 이 잣대로는 절대로 그것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것이 명확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법이 되어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법이 되어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이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어디의 사건이냐? 우리의 마음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의 사건. 근데 이 마음의 사건에 이 마음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일일이 하나님이 살아 주심으로 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주겠다.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옛날 친구들 만나면 막 옛날이 되살아나고 제가 어떤 일을 했네, 제가 어떤 일을 했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일을 말씀하시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와 불법은 다 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는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불법은 다 잊겠다. 오직 하나님과 즐거웠던 그 시간만 기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셔야 내가 산 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